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부정하게 관리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은 참된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 보화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신실을 뜻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며 참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는다. 그들은 단 한 권밖에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지면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큰 것은 재물과 대조되는 천국의 보호와 영원한 하늘의 무궁한 것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재물은 작은 일이라면 영혼을 돌보는 일은 큰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돈을 맡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용한 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지도 않고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을 두고 유다를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인간은 일시적인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11절에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말합니다. 세상 재물도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맡기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재물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 관리에 있어서 꺼림칙한 바는 없습니까?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가정에서 정당합니까? 12절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인의 재물을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주인 밑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재물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에 있어서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12절이 의미하는 바는 현세에서 재물을 천용하지 못하면 내세에서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재물을 모읍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정당하게 소유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오직 충성과 맹종만 해야 합니다. 노예를 여러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예는 자연히 자기의 마음이 가는 어느 한편에 치중하여서 섬기기 마련입니다. 여러 주인을
동일한 열심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히 여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하고 얕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쪽에 전적으로 치중하여 다른 한쪽은 경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한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절대로 둘을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공헌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 보십시오. 혹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바꾸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 사장 스테니 템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주일에 교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의 사장을 하나님으로 하고 수익의 51%는 사장이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새벽 2시간씩 하나님과 회사 일을 상의하고 수익금의 51%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재물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자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